오늘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이 안식일에 이 교회를 꽉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김순현 어머니, 그런 군생활하는 이 국방부 본부에 근무하는 이별 군인, 이 최전방에 근무하는 조태웅 재림군인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일 학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든든하고 자랑스럽고 우리 든든한 우리 아들 재림군인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 함께 시편 82편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흰 글씨는 제가 읽고요, 노란 글씨는 성도님과 함께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말씀을 말하여 광주에게 전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셨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은 장막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우리 연로하신 집사님들 함께 참석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 장막 기간 동안의 주제는 너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이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나올 때에 그들에게 놀라운 조건부 언약을 다음과 같이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 배우신 것처럼 일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많은 저주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으면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여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교 성경 주석은 이 시편 82편을 주석하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82편은 유월절과 초목절과 같은 히브리 큰 절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은 것으로 보이는 명절 찬가이다. 축제 예배에 참여를 당부하는 흥겨운 소집 요청으로 시가 시작된다. 그 다음으로 과거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켜보고 그분의 길을 걷도록 촉구함으로써 축제의 의미를 계속 진술한다. 이 시의 첫 부분은 시인이 말하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과거의 축복의 빛 가운데서 순종할 것을 요구하며 순종의 결과로 미래의 축복을 약속하신다. 현대 회당 예배에서 시편 82편은 유대인의 정월 초하루에 부르는 노래이다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막 부흥회 기간 동안에 아마 참석한 모든 분들은 강사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참석하는 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에 따라서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넘치도록 은혜를 받았고 어떤 분은 풍성의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설교예배 시간에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소자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감동이 함께 하실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믿음의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복을 넘치도록 받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제목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의 말씀에서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과거를 인도하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 입을 넓게 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현재를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미래를 인도하시고 채워주실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호칭이 나옵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포함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과거를 인도하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말씀하기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를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셨던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기를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순응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에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영적인 양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넣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였거니와 너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휘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라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답교회가 걸어온 길을 아는 분도 있지만 잘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이럴 때 누구에게 물어보면 이 신답교회의 역사와 걸어온 길을 잘 말해 줄 수 있을까요?
여기 참석하신 이우석 장로님, 또 교회를 세우신 이목순 집사님, 또 이 교회를 지금까지 헌신을 봉사하신 김영일 장로님께 물으신다면 이 신학교의 역사를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것이고,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말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아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잊어버려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잊어버려야 되지 말아야 할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일제 침략의 그 상황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또한 6.25의 비극적인 그 전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교훈이 있고, 우리가 대비할 그런 상황이 있고 살아갈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습니다. 과거가 없는 오늘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과거를 잃어버리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망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은망덕한 그런 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핍박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는 역사를 그들이 반복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인도하시고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인도하여 내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불쌍하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해내시고 광야를 걷게 하시고 약속하신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린 민족은, 이것을 잊어버린 백성은 배은망덕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현재를 인도하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과거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현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제가 시골에 살 때에 봄이 되면, 매년 봄이 되면 강남 같은 제비들이 날아와서 저희 집 처마 밑에 이렇게 흙과 짚을 물어다가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고 거기에다가 알을 낳아요. 알을 낳은 다음에 제비가 그 알을 품고 있으면 어느 날 예쁜 제비 새끼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끼들이 이제 입을 벌리고 먹을 것을 구할 때에 어미는 부지런히 날아다니면서 벌레를 잡아다가 새끼들에게 먹여줍니다. 이번 장막부흥회 때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집사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쁘고 감사해서 부지런히 다니면서 아이스크림도 사다 입에 넣어드리고 또 식사도 넣어드리고 또 말씀도 넣어드리고
계속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자녀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이 제비가 새끼를 위해서 늘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보러 와요. 그러면 제비 새끼들이 어미가 날아오면 입을 벌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다 보면 어미가 가장 크게 입을 벌리고 소리를 내밀고 목을 빼는 그 새끼에게 먼저 이 목을 딱 먹여줍니다. 그러면서 차례차례 그렇게 먹이를 보여줘서 그 새끼들을 기르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자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입을 넓게 열라라고 하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현재 모든 필요를 간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제비 새끼들이 먹이를 위해서 입을 벌리고 큰 소리를 치면 먹이를 먹여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는 아이 젖준다는 말이 있죠. 아이가 울면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물립니다. 근데 어떤 때는 바쁘고 잘 못 들어서 아기가 울어도 빨리 젖을 물리지 못하면 아기가 울다 지치다가 이제 잠이 들고 나가요. 아기가 말 못하는 아기가 운다는 것은 배가 고프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의사표시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입을 넓게 열고 소리치는 우리에게 가득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자세를 내 입을 넓게 열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길 40년 동안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시는 것, 과거와 현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보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 기사는 많이 듣고 보고 은혜를 받던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배고프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거나 어떤 형편이 있든지 그냥 보고 지나치지 못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천부들이 모였을 때에 해는 넘어가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그 표정들을 보니까 굶주림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져온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보리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잔대에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 기록에 보면 약 5천쯤 되는 무리가 배불리 먹고 그러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5,000명쯤 되었다고 했는데 남자들 숫자는 5,000명이고 거기 참석했던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다 합하면 거의 10,000명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10,000명 이상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 하나님, 과거를 인도하시고 채워주신 하나님, 현재를 인도하시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영적 기운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아낌없이 내어놓은 아이의 헌신입니다. 자기 혼자만 먹어도 그것이 만족할까 말까 한 그 양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음식은 별로 그렇게 고급스러운 음식은 아니었지만은 시장길을 때울 만큼의 음식 양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기가 먹을 것을 아낌없이 내어 주었습니다. 이 헌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그걸 놓으시고 그걸 들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예수님, 축사하신 예수님과 그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명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이 불쌍한 백성들을 먹여달라고 간구했을 때,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 것입니다. 셋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잔대에 물이 지어 앉은 그 무리들을 향하여 제자들이 그걸 들고 가서 띄어 나눠준 믿음과 그들의 봉사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걸 믿음으로 들고 가서 그들에게 기쁨을 나눠줬을 때 그 많은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 배가 터지도록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 거둘 수 있을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음식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집주인처럼 음식이 떨어질랑 말랑 이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준비해 주세요? 실컷 먹고 남음이 있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줄 때에도 이런 마음으로 주고 받는다면 정말 흐뭇하고 감사한 일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이의 헌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협력, 제자들의 순종,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이런 기적을 낳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사업을 혼자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연약하지만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하고 그 감동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협력하여 이 구속사업을 이루는데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실물교훈 360쪽에 한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의 도움을 따라 작은 일에 충실하여 행하면 하나님께서 구하기 법에 따라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것이다. 사람들은 더하기법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곱하기법으로 축복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입을 얼마나 크게 여느냐, 믿음의 입을 얼마나 열고 간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복이 우리에게 채워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모든 필요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두되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그 곡식을 이렇게 살 때 뭐 키로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시골에 있을 때마다 이 말하고 대 거기다 곡식을 이렇게 담아서 팔고 사고 그랬어요. 근데 곡식을 이제 살 때 장사하는 상인들은 곡식을 살 때 말에 쌀을 이렇게 붓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불 때 순간적으로 발로다 말을 탁 칩니다. 그러면 그 곡식이 어떻게 돼요? 들어가요. 그럼 들쳤다고 더 올려요. 그리고 팔 때는 반대로 아주 살살 버어요. 이거 화분을 이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평평에 쫙 깔아서 이렇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줄 때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거의 후히 되어 또 어때? 후히 된 것도 모자라다 누르고 또 흔들어서 넘치도록 또 올리고 올려서 그게 쏟아질까봐 살살 공개해주고 그런 심정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주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에 어떻게 채워주셨습니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농사를 하시다가 지금 농사를 거의 안 하시고 이제 쉬시는데 조그만 밭이 있어서 이렇게 또 야채나 이런 거 심으셨어요. 근데 항상 뭐가 생기면 그 자식 생각해서 그거를 이제 가져오시는 거예요. 지난 8월 1일 날 갑자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장모님께서 저희 집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가 밭에 가서 이렇게 그 상추를 이렇게 뜯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서 그거를 그때 생각에 서울에 있는 큰딸에게 갖다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집에 안 가시고 밭에서 바로 그걸 싸가지고 원주역에 와서 그 기차를 타고 청량리까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시면 이제 우리 가서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가서 그걸 받아가지고 또 아버지도 여기서 좀 쉬었다 가시면 안 바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는 또 기차표를 끊어가지고 또 저희 집사람이 아버지를 위해서 뭐 조그만 것도 준비하고 뭐 빵도 이렇게 해서 식사를 못해서 밭에 일찍 갔다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또 다시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자식이 뭔지 마치고 뭐가 있으면 내 피곤하고 힘든 거 생각 안 하고 자식들도 먹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사실 별건 아니에요. 그거 뭐 여기 시장에 사면 원래 사 먹을 수 있는 거지만 직접 농사지고 딴 것을 그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또 그것을 받아먹는 자식의 마음. 그래서 제가 그것을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마음으로 주시는구나 그걸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미래를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0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기 내가 채우리라고 한 말씀은 이 말씀 속에는 과거와 현재를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겠다는 약속과 보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지금 어린이 설교를 하신 그 내용인데요.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사의 친구의 아들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당신의 하셨사이다. 이에 저희가 일러 나의 누구가 이르시하여 종을 부탁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와 너에게 내 기종의 집에 한 명이 이르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런데 너는 밖에 가서 오는 이웃에게 그릇을 주라. 빈 그릇을 빌 때 두 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산으로 옮겨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는데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이 기름이 못 붙였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구하매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다. 아멘. 자, 남편도 죽고 빚을 많이 남겨놓고 간 그 상태에서 두 아들을 기르는 것도 힘든데 빚을 못 갚으니까 채권자가 와서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부르짖었습니다. 이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입을 넓게 열고 간구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엘리사가 말하길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랴? 네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집에 기름 한 병분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병분이 없는 그 상태에서 엘리사가 이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라는 얘기죠.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의 믿음의 입을 넓게 열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네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기름을 붓다가 보니까 이제 기름이 다 찼잖아요. 더 이상 없나이다. 그때 기름이 끊겼어요. 이 말은 곧 준비된 그릇만큼 기름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만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한 만큼 말씀이 은혜로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내 믿음의 마음이 얼마나 넓게 열리에 따라서 말씀이 은혜가 풍성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임시 방편으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처한 현재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필요까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조태현 군이 안식회 시간 속에서 이제 군대 가서 군대 생활을 30%만 했다면서요. 과거를 인도하셨죠. 이제 70%가 남았습니다. 70%도 하나님께서 30%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제대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조태현 군을 이기별 군을 신태수 선교사님을 정민호 형제를 인도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순종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루살렘에서 여레우로 가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난 사람의 상처를 기름과 포도주로 싸매주고 주막에 데려다 줬을 뿐만 아니라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현재의 그 형편만 치료해주고 돌본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까지라도 책임지고 모든 비용을 대겠다고 하는 그 선한 사마리아의 마음이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스도를 대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그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 주시다는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그 약속입니다.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고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린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본문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어미새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줄 때에 입을 크게 벌리며 소리치는 새끼에게 먼저 먹이를 주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입을 넓게 벌려 소리치며 기도하는 성도에게 은혜로 채워 주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여 부르짖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은 과거와 현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미래를 인도하신다는 약속과 보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던 그 하나님, 또한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의 그 악한 처지를 보시고 기름으로 채워주시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보장해 주셨던 그 하나님, 또한
많은 5,000명 무리들 먹이시고 그들에게 남도록 채워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실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가 오늘 보기 드물게 꽉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성도들을 꽉 채워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 재림의 약속을 굳게 믿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